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또 우리의 삶을 보거나 또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늘 그의 뜻을 나타내는데 또 그의 나라를 세우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시면서 그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면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공생애를 막 이제 시작할 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아직 예수님 자기의 때가 아니지만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면서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잔치의 기쁨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그러면서도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단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한 사람의 마음에 그 소원을 두시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아만 장군이 그가 나병에서 나음을 입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으로 보면 나병이라는 한센병이라는 것은요, 극심한 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무섭고도 약간 혐오스러운 그런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람인으로서 그러한 피부병을 가지고도, 극심한 피부병을 가지고도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인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이 사람의 이 부정한 병을 가진 그에게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아만이 그 병에서 나은 것을 보고 기적인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역사라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그가 고침을 받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 과정을 보면 이게 더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읽고 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나아만 장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열왕기하의 이 전반부 전체를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었다라고 해도 무방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병의 고침을 받았지만 그가 사실 그 엘리사를 찾아오기까지 자기 집에 그 종으로 들여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이 어린 소녀의 말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의 어린 그 종으로서 있었을 때 그 나아만을 위해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분명히 이 어린 소녀는 전쟁 가운데,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아람이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끌려온 어린 소녀 그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녀는 사실은 이 아람을 적대하는 입장이에요. 분노하는 입장이고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끌려온 입장이기 때문에 미움과 증오와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소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한 성품을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어서 그 나아만, 그 집의 주인 나아만이 극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것을 불쌍히 보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생각난 것입니다.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겠나이다라고 하면서 이 어린 소녀가 선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의 말을 듣지 못했다면 아마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요,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반갑게 맞아주거나 그의 병의 부위를 손에 얹어가지고 기도해주거나 이런 걸커녕 그를 만나지도 않고 그냥 집 안에서 사자를 통해서 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나으리라, 이렇게 말을 전해줬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나아만은 그때만 해도 엘리사의 말을 전해 듣고선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아람 땅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도 훨씬 깨끗한데 굳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 물에 씻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함께 왔던 이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그를 붙들면서, 아니, 더 큰 일도 시키면 할 텐데 이런 쉬운 일도 왜 못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종의 말을 듣고 그가 요단강에 가서 씻고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아만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입니까? 아니면 그 집의 종들입니까? 저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딱 이 말씀대로예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이 한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일이 되게 하시며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림 위에 이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며 그의 나병을 낫게 하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는지, 그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도 다시 길을 열어가게 하시는 그런 여러 상황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인 그를 불쌍히 여기사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간 것은요, 나 한 사람의 내가 어떤 잘났다 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만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나를 위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나를 위하여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딱 이렇게 딱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고 다 하나님의 손길이요 섭리라,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결론을 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상황과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일들, 역사라,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다 당연한 일이에요. 평범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한테는 다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손길 가운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봉사를 통하여, 어떤 한 사람의 절대적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큰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했는데 어떻게 내가 복을 받습니까? 내가 내 직업과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이쪽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을 세워가며 자녀들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다 설명할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위하여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람한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그의 나라에서 왕에게 신뢰를 받고 또 크고 존귀한 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사 이스라엘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그에게 나아만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나아만이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기세등등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와 같은 큰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도 큰 집안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초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함께 하셔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를 통하여 전쟁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권세가 커지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돼요? 점점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뒤에서 괴롭힌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완전히 진멸하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든 물건을 그대로 다 태우고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어 왕을 살려주고 자기의 일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또 좋은 소와 좋은 양을 가져다가 변명하기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점을 치는 것과 같은 완고한 것이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갖게 되어지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죄가 있지만 가장 피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악들을 7가지로 나누는데요, 7번째가 무엇이냐면 정욕이라고 하고요, 6번째가 게으름, 5번째가 탐식, 4번째가 탐심, 3번째가 분노, 2번째가 질투, 첫 번째가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라고 말할 정도로 죄악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교만이며 또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오만합니다, 나는 목이 곧은 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패하게 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그 집에 어린 소녀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주인을 위하여서 한 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당신의 병을 낫겠나이다 했을 때 도대체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이 어린 소녀의, 자기 집의 그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나아만 장군이 천성적으로 착했을까요?
나아만 장군 천성적으로 선하고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어린 사람의 말을 들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병 때문에, 그가 나병으로 인하여서 몹시 괴로웠기 때문에 정말 그 어린 소녀의 말이라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소녀의 말이라도 듣게 되어지는 것이고 원수의 나라라도 찾아가서 자기가 낫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이제 갖게 되어지고 그 직분을 마치 이제 권세라고 생각하거나 또 우리가 여기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작은 자의 말을 기울일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어떤 그러한 권세나 어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음성까지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큰 일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자의 말이라도 들을 줄 아는 이런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또 노하기는 더디하라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뭐 작은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힘 있는 지도자들에게, 정말 나이가 있고 연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니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만나려고 그 집까지 찾아갔지만 선지자라는 이 엘리사는 나와서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을 영접하기는커녕 기도해 주기는커녕 집 안에서 종을 통해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전달했던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이 나만 장군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노하였고 그 자리를 떠나였지만 그 곁에 있던 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이 작은 일 왜 못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말에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선지자의 명대로 따랐을 때 그가 병에서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의 말이라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이 귀가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의의를 내세우거나 또 내가 내 고집을 피우거나 내 주장을 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네가 작은 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우리가 교만하여 목이 곧아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어떤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지 모르니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귀를 열어서 서로를 대하며 경청하며 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다라는 것은요,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비유의 말씀, 같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모든 명예와 명성을 가졌지만 그래도 어린 여종이나 종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이 아프고 자기가 힘들었기 때문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사람이요, 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이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을 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먼저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고 합니다. 자기 아플 때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의지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의지가 강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냐고 의지가 연약하는데
내가 아플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이 말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물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받을 때 나의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는 말씀을 배움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삶 속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여러 그 큰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으며, 그때마다 하나님, 나의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많은 일들을 행하였지만, 그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의 육체와 가시와 같이 큰 질병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며 말하는데요, 자기는 고난당할 때 오히려 너희가 기뻐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인내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뜻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위기나 고난과 질병을 찾아올 때 성도는 그 속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며 자신을 낮추며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가 나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작은 여종의 말을 들었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를 낮추며 그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선지자 이 엘리사가 자기를 찾아온, 그것도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이 나아만을 왜 이렇게 좀 약간 문전박대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엘리사의 말씀들을 쭉 보면요, 엘리사의 성정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급합니다. 굉장히 단호한 성격을 가진 선지자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나아만도 그렇다는 겁니다. 거만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가 나병으로 인하여 겸손하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병을 위해서 자기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 10달란트와 근 6,000개와 의복 10벌,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수억이나 수십억 되는 금액이에요. 이런 금액과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으니 꼼짝 못하고 자기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병을 고쳐주겠느냐, 저 아람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이거를 곱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그를 문전박대하면서 그에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의 설득을 통하여서 이 나아만 장군이 순종하여 들어갔더니 그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겸손으로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였고, 나아만 장군이 고백할 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내가 예물을 바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져온 모든 예물은 나의 병을 위하여 낫기 위하여 드린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돌아가서도 뒤에 말씀해 보면요, 내가 다시는 리몬의 산당에 들어가서 경배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낮추거나 또는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 이런 행동은요 결코 선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의지를 들여서 내 교만한 마음을 꺾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의지를 들여서 들어야 하듯이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다라는 것은요 결국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행하는 자들에게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그를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요, 내 명예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명예를 맡겨주셨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구나라고 감사하며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리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또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못해, 나 못합니다 라고 이런 것이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높으신 분이시지만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며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긴다 할지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영 가족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 사역자로서요,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으로 화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일꾼으로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의 소리라도, 어린아이의 소리라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어떤 직분자이기 전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또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다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마음과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